우리 인생이 별로 긴 인생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참 잠시 왔다 가는 그런 무상한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어떤 때는 아주 너무나 지리해서 이 몸뚱이 차라리 벗어버리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때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날씨를 지금 보십시오. 이 비도 그만 와도 충분하는데 저렇게 지겹게 그 장마가 지리해서 또 저렇게 오다 보면 또 범람이 되고 희생자가 이제 생기고 말겠지요. 저번에 홍수로만 해서 이제 역시 이쪽 샌프란시스코 이쪽면에서 1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재산 유지를 합하면은 막대한 그런 손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천재지변, 그 지진이 일어나서 또 그렇게 비참한 그런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바람, 풍계, 또 이제 화재, 또는 이와 같이 수재,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입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하면은 또 요새 말로 인재라, 사람 인자는 제한됐자, 사람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 독재자나 만나면 또 얼마나 무거운 희생을 많이 당합니까? 또 그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비리를 또 한다고 생각할 때는 또 우리 무고한 우리 중생들이 또 그만치 거기에 따르는 또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이 천재지변이나 또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 인생은 참 너무나 각박한 데가 많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과연 참 부처님 말씀대로 인생 개고라, 따지고 사람 평생 고생 연속이란 말입니다. 아프고 만나고 헤어지고 죽고 이제 마음대로 뭐 되지 않고 말입니다. 요즘에 그 한국 신문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지금 입시 그런 지금 계절이 나서 그 서울 바닥에 그 추운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 연기를 들고 말입니다. 학교 문제나 그 학교 그 교실 앞에 서가지고서 이제 간절히 이렇게 이제 기원을 드린단 말입니다. 한편 예를 들어서 모성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참 갸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또는 우리가 이제 지인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 정도 갖다는 안 되는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 거에서 그 할 일도 많고 보다 필요하고 더 훌륭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자식이나 딸이나 그렇게 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모신단 말입니다. 기특한 일이죠. 기특한 일이나 또는 종교 본연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참 따가우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 마태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와 하느님 뜻을 구하라. 먼저 하늘나라와 하느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모두는 그대에게 더해지리라.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을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다 거기에 곁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지나 이파리나 저 끝부분에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전부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생각할 때는 참 다른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선자들의 법문은 다 안락 법문입니다. 안락 법문이라는 것은, 안락이라는 것은 이제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평온한 것이 안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몸도 편하고 이제 마음도 편안해야 되겠지요. 따라서 어느 선자 가르침마다 모두가 안락 법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락 법문을 우리가 안락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체 존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검은 것은 검도하고 흰 것은 희다하고 바로 알아야 할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바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어째서 우리 중생들이 모든 종교의 이 형상의 그런 바른 실상을 어려운 말로 이제 참다운 모습이라 참다운 모습을 이제 모르는가. 이것은 근본을 모른단 말입니다. 근본을 말입니다. 말하는 생명의 대체로 근본은 무엇인가? 또 다른 사람의 근본은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경 모든 존재의 근본은 무엇인가? 근본을 물은단 말입니다. 얼마 앞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냉전 시대라, 냉전 시대에서는 공산주의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이제 대립에 싸웠으니까 이제 그 두 가지만 알면 되겠지요.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자유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쪽만 알고, 그거 알면 이제 단순한데, 이번에 가다 공산주의가 지금 무너져 버리는 게, 이른바 이제 냉전이 끝났단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다 붕괴된 뒤에는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나 이런 자본주의도 보면은 무슨 갖다가 공산주의만 나쁜 것이 아니라 또 폐해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요새 그 자유세계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의 그 부도덕한 면이, 도덕의 그 배반된 그런 면이 아주 전부 다 그 고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물질치상주의라, 물질은 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질을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가운데서 우리 정신이 거기서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한스럽게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약간 그런 폐단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제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인가? 그 정보란 것이 종으로 행으로 번남한다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 전에 미디언 때는 뭐니와 그런 정보 매체가 한두 끝도 없어나서 정보의 홍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더욱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산란스럽고 그야말로 종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미국은 지금 그런 데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른바 스트레스 환자가 반태를 헐썩 넣는다고 그래요. 반태를. 왜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에 이제 우리가 침으로 말 것인가? 항시 마음이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항시.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행복이 올 것인가? 항시 불안스러운 것이니까, 불안스러운 것이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지질이 좋아서 결혼해서 못 가서 헤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을 몰라서 그럽니다. 석가모니 가르침이나 예수 가르침이나 공자 가르침이나 모두가 다 근본을 우리한테 명확히 본인들이 근본을 깨닫고서 근본을 우리한테 명확히 가르치신 가르침입니다. 근본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술술 다 풀어갑니다. 이것이 이른바 홍무일점설이라 뜨거운 하루에다가 눈 한 점이나 두 점이나 집어넣으면 그냥 선치가 녹아버리지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근본만 안다고 생각할 때는 인생 고난 무엇이나 저절로 다 틀린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도 소승법에서는 근본을 제대로 모릅니다. 소승법에서는 만사가 인연 따라서 생겨날 것이 모두가 다 무상하고 허망하지 않는가, 이런 정도로만 소승법에 나옵니다. 대승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 뜻이 대승법입니다. 우주의 그 실상, 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우주의 본 모습을 그대로 밝히신 가르침이 대승법입니다. 대승법에서는 이른바 진요불성이라, 우주의 본 바탕은 바로 진리란 말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의 영생불멸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나를 구성한 것이나 너를 구성한 것이나 일체 존재를 구성한 것이 바로 진요불성, 인격적으로 교훈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내 근본도 부처님이고, 그도 근본도 부처님이고, 이 자연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 하는 순수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용수보살 지도론이라는 가르침에도 말씀을 다 했습니다. 외로나 그런 소승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승에 있어서만 비로소 근본을 압니다. 근본은 무엇인가? 일체 존재의 근본, 그 본 바탕, 그 성품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대승 가운데도 얄팍한 대승들은 근본이 다 부처님인데, 근본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태어나면 나하고 너하고는 차이가 있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차이가 있고, 자연과 인간도 차이가 있고, 근본은 같다 하더라도 한번 현상께서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것이 어설픈 대승이란 말입니다. 그 부처님이라 하는, 진유 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이 성품이라는 것은,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순수 생명이란 말입니다. 현대 말씀을 하면 순수 에너지란 말입니다. 이것은 모양도 없고 또는 맛도 없고 말입니다. 모양도 없고 맛도 없으니까 이제 그냥 공간성이나 시간성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모양도 없고 맛도 없는 것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라든가 이 일체의 만유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구분이 없다는 것은 우주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작고 크고 이것을 상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처님의 성품이 나한테 있으나 너한테 있으나, 조그마한 파리한테 있으나 또는 띠끌 하나에 있으나 작고 크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에 충만한 그런 하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불성이 좋고 그대한테는 불성이 나쁘고 이럴 수 없단 말입니다. 개미한테는 불성이나 사람한테는 불성이나 태양에 있는 불성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너와 나의 차이도 없고 모든 것과 나와 차이도 없습니다. 선자들이 절대로 공평무사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런 성품을, 일체 존재의 근본 자리를 분명히 아니까 그럽니다.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만 이루고, 자기 기분만 이루고, 자기 가정만 이루고, 자기 아들만 이루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나 딸이 경쟁에서 이기면은 다른 사람 아들이나 다른 것은 경쟁에서 그거는 탈락이 되겠지요. 인간의 행동은 학교만 꼭 합격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좋은 학교 합격하고 감투가 높아지고, 부처님께서나 공자님이나 또는 예수나 그런 데 인간의 행복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성품이 바로 부처님이니, 우리 인간이 그 부처님 자리에 가까워져야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행복도 더욱더 증가가 된단 말입니다. 먼저 불성만 구하면은, 먼 자기 근본 성품만 구한다면은 다른 것은 거기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새 근본주의다 또는 교조주의다 이런 어려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꼭 자기들 한 것만 옳다는 고집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 정도만 옳고 자기 방식만 옳단 말입니다. 또는 교조주의는 그 교리에 나와 있는 그것만 옳다고 고집을 한단 말입니다. 바이블에 나와 있으면 그 바이블에 조금만 옳나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지금 이슬람교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깁니까? 이른바 테러리스트,
지금 소비지방은 뭐 그걸로 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즉 마오의 뜻의 근본도 역시 똑같이 바로 이제 일체 존재, 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또는 영생불멸한 그 근본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 거기에서 다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접촉 안 해도 살고 또는 세계적으로 무역이 세대화가 안 되고 그런 때 같으면은 문닫고 살아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현대 같은 국제화 시대, 실이나 좋으나 간에 현대 이 사는 문명을 한 것은 국제가 앉을 수가 없고 세계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 이런 때는 그 교조주의 근본 이유를 부진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합니다. 그 다행히도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것을, 모든 그런 아주 그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고서 일체 존재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진여불성이다, 이런데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위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가운데도 또 그 근본적 교리가 있습니다. 법화정을 믿는 사람들은 법화정만 옳다고 주장한다.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은 교리 그것은 다 헛소리 같은 것이고 참선을 하면 된다고도 고집을 합니다. 교리는 8만 4천 법문은 부처님의 말인 것이고 그 참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바로 이제 마음을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없이 부처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원래 둘이 아닌 것인데 조금만 생각만 빠는 것인데 한 가지만 고집한단 말입니다. 같은 참선법도 역시 꼭 자기들 생각 옳다고 고집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근본주의고 그도 갖다 교주의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어느 분야에서나 그러한 그 근본주의 교주의, 이러한 그 원고집을 부딪혀버리지 못하면은 이런 것이 이른바 이제 불교 말로 하면 아집이라 법집이라 이제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집과 법집을 우리가 떼어버리지 못하면은 우리 인류사회에 절대로 참다운 평화도 참다운 자유도 행복도 없습니다. 나무아미다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다 진여불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다불이 저 10만원 국도 밖에 극락세계만 계시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여불성이 내 인간,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만중생의 일체 우주 모든 존재의 바로 근본인지라 언제 어디에나 부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도 내 발 속에도 내 피 속에도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고 이 공기 속에나 어디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공부는 꼭 절에 와서만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자기 집안에서나 목욕탕에서나 부엌에서나 어느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바로 내 마음이 근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면 바로 그것이 참선이 됩니다. 참선은 불교만 있는 그런 전문물도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경우에도 이 부처님같이 예수의 뜻은 부처님같이 똑같은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한 것인데 우리가 부처님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듯이 하나님으로 무소부재라 안 된 것이 없다. 무소불능이라 노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도 바로 참선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토리입니다. 알토리인데 필요 없이 옥신각신하고 필요 없이 이제 자기 소모도 하고 남도 소모를 시키고 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성자의 가르침은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국집이 없이 활짝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 편하면 몸도 편합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무엇에 맺혀있고 남 기독교에 미워하고 너무 지나치게 필요 없이 좋아하고 이런 데서 병도 생깁니다.
징여불성이 언제 어디에나 무량무변하게 우주에 충만해 있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본성품은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깨달은 문제는 바로 우주가 자기란 말입니다. 우주 큰 것에만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송이의 꽃을 보나 또는 하나의 모래알을 보나 어디서나 우주를 보고 어디서나 자기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우리 중생의 시각에서 말로 보이고 모래로 보이고 못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 청명한 부처님의 그런 안목, 성자의 안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래알 가운데나 한 송이 꽃 가운데나 사람 가운데나 부처님이라 하는 우주의 생명이 여실하게 그대로 생동해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 자리, 징여불성 자리를 믿어야 우리 마음이 바로 안심이 됩니다. 안락스럽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 새기고 그대로 마음만 열어버리면 됩니다. 지금 현재 기분 사납게 하는 그 나쁘게 생각되는 사람, 어떤 사람든지 간에 모두가 다 자기의 본성품과 조금 더 차이 없는 같은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일체 존재를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긍정해야 그래야 편합니다. 그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이름을 우리가 외우는 것입니다. 한 생각도 부처님을 떠나서는 본래 떠나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떠나고 산단 말입니다. 나쁜 버릇 때문에 번뇌를 가리해서 우리는 지금 떠나고 삽니다. 나와 남도 남남길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만 나도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명호 자체가, 이름 자체가 이것이 바로 우주의 생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그런 명호, 이름을 외울 때마다 그 옹졸한 좁은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버려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외우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이 시험에 낙방이 돼도 별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아들이나 딸이 불행에 절대로 안 됩니다.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부처님의 생명이니까 부처님께서 미리 다 다루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것도 내가 당장에 아파서 좀 쓰러지는 것도 우리가 부처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그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생명은 현상적인 생명, 현상적인 허망한 것이 잠시간 잘 되고 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명 자체의 손해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 뜻은 일체 생명을 성숙을 시켜서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이제 부처님은 하나의 이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인 동시에 바로 생명인 것이고 일체 존재의 근본 하나의 성수 에너지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장 부처님 영어로 해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영어, 관세음보살이나 남왕의 다불이나 그런 이름은 이것은 명체불이라 이름과 본체가 떠나지 않은 혼연이 하나가 된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다 기마음에 다가오는 게 자기 아버지가 짓든가 장면가가 짓든가 그런 이름이겠지요. 그런 이름은 명체불이라 그런 이름은 그 영과 근본 자기와 그때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범부가 어떻게 똑같이 이름을 질 것입니까? 그러나 부처님 영혼은 우주의 진리 그대로 우주의 진리 그대로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외우면 외운만치 그 이름으로 해서라도 명호부사이라 부사의 부처님 공덕이 우리 마음이 번뇌를 녹이게 하고 우리는 부처님한테 가깝게 하는 그런 수승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지속적으로 부처님을 여의지 않아야 비로소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어가야 근본 본의를 녹여서 우리가 성불해서 부처가 되고 성자가 되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든 수위가 범람하든 어떻게 되든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상당히 유한적인 그런 세상에 있는 이것은 허망무상한 것인 것이고, 우리 갈 길은 똑바로 선불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공부를 빈틈없이 전진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으로 우리 온 힘을 다 거기에 견디해서 꼭 어느 때인가는 삼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삼매라는 것은 마음이 부처님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우주의 본 바탕만 생각하고 우주의 본 바탕에만 마음이 안주해서 이른바 심일경선이라 한 경계나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되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나쁜 버릇이나 그런 습관성이 놓아져서 본래 부처인 그런 부처를 성취해서 무한의 영생불멸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 석강리불